이제 정신의학의 역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이 있죠. 근데 강의가 없어요. 뭐 할까요? 시험입니다. 당연히 시험 보실 거예요. 시험. 강의는 이제 오늘까지가 끝. 네. 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오셔서 주관식 시험을 보실 겁니다.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죠. 시험은 오픈북으로 볼 거예요. 그냥 과제를 다 가져오시면 되는데 과제는 12주차, 13주차 것만 갖고 오시면 돼요. 네. 그게 핵심이니까. 그거 12주차, 13주차를 오픈북으로 볼 거예요. 근데 주관식이라는 거는 그 책을 보든 말든 의미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자기 생각을 쓰는 문제를 낼 거니까. 그렇죠. 네. 뭐 컨닝을 해도 소용이 없다. 12, 13.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 한번 쭉 읽어보고 오세요. 이제 요 12, 13주차 강의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12주차를 지난 주에 우리가 중간에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 하고 13주차를 이어서 쭉 진행을 할게요. 어디까지 했냐 지난주에 성경적 상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되냐 다음 세대가 뭐냐 성경적 상담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제 컨퍼런스에서 각 연사들마다 강의를 했어요. 잘 들으셨어요? 강의. 자, 연사들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다 다른 분야에 계신 그 중독 문제를 돕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을 했는데 주제는 같았어요. 중독에 대하여. 이 중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연사들마다 중독을 보는 입장이 시각이 달랐어요. 느끼셨나요 혹시? 제가 이 중독의 역사, 그러니까 정신의학의 역사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를 때까지 하면서 역사적 흐름에서 나왔던 여지까지의 정신병 혹은 중독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다르게 보는 시각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그 컨퍼런스 시간 그 10시에서 5시 사이 동안의 시간 동안 정말 각각의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강의했던 내용들이.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독이나 정신에 대하여 설명했던 그 포인트, 키워드 기억나는 거. 자유롭게 다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떤? 누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독자? 중독자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 신시아가 했던 말 중에 제일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너가 재발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여기 항상 있을 거니까 너가 재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더 가지 말고 다시 나한테 와. 라고 했던 키워드가 그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마 자유롭게라는 느낌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마 기억에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시아가 얘기했던 이 사람, 이 신시아 여사님은요, 고모님은요, 중독과 정신병을 뭘로 보는 사람이냐면요, 뇌과학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즉 정신병은 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도 뇌과학이에요. 자, 우리 역사를 배울 때 뇌과학 맞다 틀렸다? 뇌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직 여기에 계신 분이에요. 뇌과학도 지나갔다고 했죠. 지금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신시아 여사님이 이제 그 중독 문제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때 생물정신의학이 제일 발달할 때 계셨던 분이야. 생물정신의학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추가 2차 재발달되냐면 신경전달 물질. 신경전달 물질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뇌과학이 활발해졌거든요. 요때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왔다 갔다. 예. 잘 안 들려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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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큰 차이는 그거 맞아요. 근데 이제 신시아 여사님은 신경전달 물질로 인하여라고 자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처음에 강에 딱 나와가지고 움직여 봅시다, 활성화해 봅시다. 지금 우리 계속 엔돌핀을 올려야 돼요. 내 엔돌핀에 따라서 우리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는 사람이랑 그냥 앉아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배웠으면 그런 게 눈에 보였어야 돼. 왜 그 사람이 갑자기 엔도핀 얘기를 했을까? 엔도핀이 뭔데? 신경전달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들의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 중독이라는 건, 즉 쾌락에 관여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에 뇌가 절여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락을 맛볼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많이 발달되니까 이걸 또 하고 싶은 거야. 또 해. 중독 물질을. 또 해. 또 자꾸 찾아가. 근데 쾌락이라는 것은 더욱 더 강한 걸 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던 사람을 구출해 내려니까 릴렉스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런 반응에 무감각해지죠, 조금. 예. 너무 고강도 그 자극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그 행동 강화 그 모티베이브 저기 동기 강화 그러니까 상당 기법 중에 동기 강화 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제안을 줄 때 너랑 치료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이제 나랑 상담 왔으니까 너 어떻게 하면 술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일반적인 상담사라면 너 술 끊으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술병 다 치워야 되고 마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너 당장 일부터 구해야 돼. 막 이런 치료 계획을 세워주잖아요. 근데 이 신시아에서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자기가 말한 이 택한 방법은 심리학적으로 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난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너가 어떻게 하면은 그 술을 끊을 수 있을까?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어떻게 하면 너 술을 끊겠어? 뭐부터 해볼 수 있겠어? 자, 술을 드셨을 때 얘기야. 상담사가 와가지고 술 문제가 아주 심각하시다면서요. 이제 그거 해결하셔야죠. 술 끊으려면 뭐부터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얘기하면은 본인이 안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한 걸 얘기해 보세요. 저랑 같이 계획을 세워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한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지하고 오기에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의 선택권을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중독은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올바른 가치관과 지식을 꿰뚫고 찬 사람이 이끌어서 빼내줘야 되는 게 중독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력을 하신 분이고요. 나닥이라는 기관에서 대표로 있던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는 올바른 그러니까 신시아 여사님이 틀렸다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방향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또 교집합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랑.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통계도 이제 테렌스 얼튼 우리 그 현 대표님이 보여주셨지만 미국에서 이 중독 치료는 상담사만이 아니라 센터, 그러니까 치료 센터가 따로 있고 정신병원이라는 곳이 따로 있고 종교기관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센터가 대부분 50%를 그 중독자를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병원이 15%, 한 그때 그 종교기관이 한 13% 정도 차지하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도 병원을 절대 가면 안 돼라고 하지 않잖아요. 병원에 꼭 가야 되는 대상이 있죠. 해독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혹은 중독으로 인하여 신체적 질병이 발생된 사람들. 당연히 병원에 보내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합치를 같이 해야 된다. 그건 분명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시아 여사님하고 같은 생각이야. 근데 우리는 뭘 배제해? 신경전달 물질에 대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인정하는 순간 약을 먹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신시아 여사가 맨 마지막 단계에 자기네 미국에서는 치료 접근에 있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게 케타민 치료라고 했어요. 케타민. 케타민이 뭐예요? 마약입니다. 그 케타민 치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너무 고자극의 마약을 사용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끊게 하면 뭐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더 자꾸 더 나쁜 마약을 살려고 하니까 아주 미미한 정도의 케타민을 주고 버티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 걸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이 나라의 문화 혹은 이 나라의 정서 혹은 역사에서 흘러온 최고의 지식을 갖고 교육을 한 거예요 어제. 근데 제가 물어봤죠. 어제 연사 들으신 거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도 다음 사회를 준비하고 막 해야 되다 보니까 막 자세하게 깊게 못 들어요. 근데 알면 아는 만큼 기억이 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비평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신세아 여사님은 이런 내용에 우리랑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했어요. 또 기억나는 사람? 뭐가? 종종 걸음을 뛰었다는 건 강의 중간에 그건 이제 그 통역을 잘 못 들으셔서 그렇지만 중간에 종종 뛴 게 왜 뛰었냐면은 본인 그 강의하는 PPT가 글자가 엄청 많았죠. 다른 사람은 도표나 막 그림이 좀 많았는데 그분은 글자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뒤에 시트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종종 거리면서 내가 다음 강의는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이 생겼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다른 거와 상관이 없어. 네. 또 예, 예. 음, 음.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마음사랑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서 얘기했던 치료 접근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공동의존이었어요. 자, 그럼 공동의존이 있는 것이냐로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공동의존. 자, 의존이라고 딱 붙이려면요, 요거는 병입니다. 의존이라고 하면 병인 거예요. 정신병원에서의 이게 학칙이에요. 의존, 중독 이거 병이에요. 의존 됐으면 병원 와서 약 먹고 중독됐으면 병원에 입원하고 약 먹고 해야 되는 대상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사랑의 그 동영상에 나왔던 분은 본인도 치료받으러 병원을 갔대잖아요. 자, 보자고요. 우리가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공동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는 있어. 왜? 그 페렌스 월튼이 강의했던 이 두 번째 강의했었을 때 어떤 중독이라는 그 항목 혹은 정신병에 대한 항목에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칙은 똑같이 하자라고 했었어요. 7가지에 대하여.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칙이라고 말할까? 그게 처음에 이제 그게 해석되어 있는 거는 법규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얘기했을 때 이게 로이어 써있기 때문에 무슨 법은 아니고 그냥 이런 수칙, 규칙이라는 원칙으로 다시 통역을 해줬어요. 이 표준 세계 표준으로 만든 원칙은 우리 서로 지키자라고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두 번째 강의였어요. 그래서 7가지 원칙을 설명해줬어요. 그러니까 중독자가 오면 무엇을부터 시작을 해서 뭔 원칙을 따라서 가야 되느냐. 그러면 병이 있으면 병원에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 치료 같이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항상 상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오기 쉽게끔 그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시설도 치료 기법도 혹은 프로그램도 이 사람이 꼭 활용할 수 있게끔 잘 해야 되는 것들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데 각 나라마다 그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르더라. 그리고 이 중독 치료 전문가들, 이 상담사들이 많이 있는 곳이 편차가 크더라 나라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두 번째 강의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일을 하려면 혹은 통계를 내려면 중독과 의존에 대한 단어가 같이 사용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중독이라고 붙이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중독이라고 한국에서는 얘기를 해. 근데 미국은 달라 이 기준이. 그러면 통계가 맞겠어 안 맞겠어? 서로.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지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두 번째 강의가.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공동의존이라고 마음사랑은 얘기하면서 이걸 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세움교회 이 CITS에서는 공동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안 할까? 합니다. 해요. 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이 상담자, 피상담자를 이해하기 시켜주기 위해서 공동의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그건 병이 아닙니다.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 그들이 아는 단어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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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높게 평가했죠.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셨어요. 지금 자꾸 딴 얘기해서 넘어가긴 하는데 궁금하시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나닥은요 마약 혹은 그 마약과 중독 물질 사용에 의한 전문가 배출하는 자격증 기관이에요. 근데 주가 뭐예요? 마약입니다. 왜? 중독에서 가장 심각한 게 마약이고 그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특히 그 미국은. 근데 마약이라는 중독은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하고 좀 알고리즘이 다 시스템이 달라요. 치료하는 시스템이. 마약은 자 알코올 중독이 그 불법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술 먹는 거 사 먹는 거 불법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무부가 필요가 없어. 알코올 중독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마약을 했어? 그럼 바로 뭐부터 시작이야? 그거는 불법이야. 불법. 그러니까 중독이 되든가 말든가 한 번이나 됐으면 그냥 불법이야. 그럼 뭐에 연관이 돼요? 법무부가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 중독을 해결하려면 법무부하고 연계가 아주 잘 돼 있어야 돼요. 미국은 법무부하고 연계되어 치료 프로그램들이 같이 개발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나닥 현황에 대해서 발표할 때 2010년에 미국에 가셔가지고 거기 엑스라는 곳도 방문하셨습니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엑스라는 기관이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마약을 해가지고 6개월이라는 거를 받았어. 구속. 어, 어. 환자가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가 잡혀가지고 6개월 구속으로 잡혔단 말이야. 이제 판결 땅땅땅 됐어요. 그럼 6개월 판정을 받고 나서 너 얼마 안 되는 애니까 뭐 장기적으로 했던 애 아니고 내가 기회를 줄게. 너가 치료 감옥에 같은 데 가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봉사활동하고 재활을 프로그램을 받으면 형기를 줄여주고 뭐 어떻게 해줄게. 그거 안 하면 그냥 깜빵 가. 선택권을 주는 거야. 예,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미국은 액츠라는 기관에 넘겨요, 걔를. 그 시설에 넘겨서 교육하고 생활하고 그러니까 치료 공동체처럼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육받고 왔으면 다시 시설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을 재활을 시켜서 출소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가둬둔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런 보호시설 같은 데서 미국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원래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 감옥에 갇혀놔야 되는 그 돈 예산을 그쪽이 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야 얘는 아예 중앙정부 시스템. 한국은요? 없어요 지금 그게. 그래서 법무부가 아까 얘기했던 재활마약 중독재활마약 팀? 중독재활마약 팀이었나요? 법무부의 그분? 2018년에 만들었대잖아 자기가 팀이.
여튼 이때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팀이 구성된 게 딱 이때부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이 해볼 만한 게 부산 그 교도소 가가지고 뭐였죠? 회복 이음 뭐 프로그램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 해가지고 18년 19년에 통계를 내가지고 다시 또 재수감 되는가 안 되는가 통계를 내보고 막 해봤댔잖아. 그죠? 나만 들었어요? 생각보다 기억을 잘하고 있네 내가. 자,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마약 중독이 심각하지 않았었으니까. 저런 예산까지 잡아가서 쓸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근데 그분 그 법무부에 나오신 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나닥이라는 대표가 테니스 월튼 남자 그 흑인 남자가 왜 그 법무부가 잘했다 너 이제부터 너가 중심으로 같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마약 중독은 분명히 반드시 법무부랑 같이 엮여져야 돼요. 그래서 잘했다고 하는 거고 그 나닥 미국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나닥이고 한국에는 K 나닥이 있잖아. 그러니까 중독 마약 문제를 해결하려면 K 나닥을 법무부랑 연계해서 우리처럼 해라 라는 소린 거예요. 엄청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어제가. 왜? 미국의 이러한 중간 시설 혹은 전문가 배출을 하는 게 나닥이거든. 미국에서. 한국에는 아무도 없잖아. 나닥 자격증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닥 자격증. 전우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시험 어려웠어요. 쉬었어요. 나닥 시험.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저 때. 저 때인 거 뭔지 알죠? 저 때. 네, 진짜 어려웠어요. 저희 거. 없어요. 네, 그냥 생짜로 봐야 돼요. 시험. 네, 뭐 없어요. 그냥 생으로 봐요. 아니요. 더 높아요. 기준이. 그게 평균으로 해요. 다 그때 해외 시험 본 사람들 평균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수준이 높으면 그 평균 값이 그 커트라인 값이 올라가. 점수가. 떨어지죠. 합격 점이 올라간다고. 잘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평균이 64점이다. 그러면 64점 이상 맞으면 난 잘 통과되는데 나 같이 보는 사람이 너무 잘해가지고 점수 많이 맞았어. 그럼 평균 70몇 점 되는 거야. 그걸 내가 못 올라가면 나는 탈락인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네, 그랬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제 땐 되게 어려웠거든요. 시험 보는 거나 뭐 공부나 왜냐면 앞에 히스토리가 별로 없었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초창기였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가 평점이 64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64인데도 다 못 봐서 64였기 때문에 예, 약간 그런. 예, 없어요. 아니 나닥이 정말 어려워요 시험이 이게. 그리고 어려운 게 한국어로 번역돼서 오기 때문에 이 어휘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한국어로 이렇게 완전하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많아요 어휘가. 네.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들은 어디에 있구나 어떤 걸 강조하는구나 막 이런 게 좀 기억이 나셨어야 돼요. 전 들으면서 이거 들으시면서 이거 기억이 나시려나? 이거 지금 얘기 듣는 거 우리 학생분들 기억이 나시려나 했는데 지금 아무도 기억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요? 우리 주제가 중독이지 마약이 아니야. 중독이었잖아요. 포괄적인 중독.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근데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왔어요? 김도영 목사님 나왔죠. 김도영 목사님 나와서 나와보세요. 본인 스스로 난 중독이 완전히 해결된 사람입니다. 나와보세요. 나온 사람이 있으시죠? 그건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분들이 난 몇 명을 치료했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한마디 이론, 한마디 설명보다 가장 완벽한 건 그래서 몇 명 나는 치료했는데. 네. 법무부 그 사람도 주무관도 재반류를 받더니요.
다시 재복귀하는 그 사람들 율이 봤더니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기를. 왜 4년 동안에 재발하지 그 뭐라 그래? 다시 걸리지 않는 그 기간이 어차피 재범하지 않는 그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짜 통계는 4년 지나봐야 나오긴 하지만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완벽한 통계가 아니긴 한다는 거죠. 어쨌든 나오셨죠? 지금 여기 나온 증거들이 있으시죠? 본인들이 증거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는요 라고 했어요. 김동영 목사님. 다 나는 신시아는 막 나는 이런 걸 통해서 고치고 상담하고 나는 마음사랑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고쳤어라고 했는데 김동영 목사님 맨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어요. 그냥 나오세요 쫙 썼어요. 나도 중독자였다. 그 다음 나는 이분들을 뭘로 고쳤다? 아니요, 말씀이라 못 들었는데. 이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중독자고 저까지 포함해서요. 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 단상에 누가 세워주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막 이런 얘기하고 싶잖아. 막 무슨 뭐 도파민 어쩌고저쩌고 막 신경물질 뭐 막 있는 얘기들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나와서 왜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제가요 정신병원도 갔다 와보고요, 상담자 다 만나보고요 했는데 안 나요. 왜? 중독은 그걸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냐고. 그런 단상에. 그럼 우리의 강단을 키워야 돼. 그래요? 다음에 준비. 그치. 내가 사회의 다음에 쓸게요. 발표. 발표. 예. 정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여기서는 여기 세움기회에서는 그렇다 하고 그랬으니까라고 얘기하지만 나가서는 얘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거창한 말을 쓰고 싶거든. 공동의존 막 이런 거 막 아니라고. 그렇죠? 제가 오늘 마지막 정리를 그걸 해드릴 거예요. 강의를. 그러면 우리 교재에 들어가서 지금 오늘은 7페이지 볼 겁니다. 12주차 강의의 7페이지. 뒤에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거라. 들으시면 돼요. 자, 성경적 상담의 역사. 성경적 상담의 역사. 7페이지입니다. 성경적 상담의 역사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3000년 전에부터 이미 성경적 상담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누가? 3000년 전부터 3000년 전, 훨씬 전 성경으로 상담했던 분이 계세요. 네, 했던 사람 하나님이시죠. 왜?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야 너는 이렇게 살아가거라. 상담이 뭐예요? 그냥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해주는 게 상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제가 잠언도 얘기해주고 뭐 이사야에 대한 말씀도 얘기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해주면서 어떤 일이든 모사와 그리고 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 모사가 뭐냐? 카운셀러였어요. 카운셀러, 상담사.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모사가 많아야 좋으니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 사회에서 모사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텐데라는 그런 어떤 단어들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옆에서 딴소리 하는 애들 막 자기 편가르기 시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지. 올바르고 굳건하고 정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카운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잘 되겠죠. 그 나라가. 우리 세움교회가 여러분 30년 넘게 혹은 김대영 목사님 40년 넘게 이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의 삶의 이 기관이 40년 이어온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네, 그게 한 사람의 김도영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장으로 대표로 세우셨지만 그 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지까지 흩쳐 지나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정말로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누가 배치력 해놓은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이
배치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라고 해서 막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야. 아니요. 다 하나님이 배치하신 거예요. 그때 맞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어제 행사하면서 있었던 이 모든 분들이 그 행사 하나님의 그 중요한 역사를 이행하시기 위해 우리 여기에 앉혀놓은 거고 그날 오게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던 건 내가 시간을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됐으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중요한 사건이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배우고 있는 거. 제가 나라 자격증 따신 분 계십니까? 이번에 졸업하신 선배님들. 본인이 공부하셨어요? 본인이 졸업 뭐 어떻게 따셨어요? 선배님 딱 얘기하죠. 아니요. 제가 뭐 돼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하나요? 아니요.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부족해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아멘 하고 따라하니 이 자리에 있고 함께 나누고 있는 것뿐인 거죠.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구든 세우실 거예요. 여기에. 네, 분명합니다. 촛불을 주셨을 때 이 내 촛불이 꺼지지 않게 잘 지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촛불을 이 등불을 내가 킵하지 못해서 못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촛불은 가는 거지. 옮기시는 거예요.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담자들이 많은 것이 옳은 일이고 이 상담자가 이미 하나님은 예전부터 써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상담 사세요. 네, 저는 상담 전문했습니다. 그러면 뭐 어디 파 주장하세요? 뭐 심리학 학파를 얘기하는 거야. 뭐 프로이트 파세요, 로저스 파세요, 그런 얘기를 해. 전 하나님 파요. 우리도 하나님 파잖아. 뭘 가지고 얘기를 해?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 성경 갖고 진단을 내리고 성경 갖고 치료 기법을 얘기해주고 성경 가지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판 거야 그냥. 뭐 사람 파야 돼? 아니잖아. 꼭 사람 파야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는 하나님 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상담은요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이 바로 성경적 상담의 역사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요. 그 목회 상담의 도구는 무엇이냐? 당연히 뭐겠어요? 성경이겠죠. 네. 여기에 김등용 목사님은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예리하게 반사시키는 거울로 혼돈된 사람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독의 삶을 살아갈 때의 그 당시의 가정 환경, 사회 환경을 기억해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평화가 있었나요? 그렇죠? 그 안에 평화가 있었냐? 평화. 중독과 평화라는 게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냐? 아무도 못 건드니까 나를. 근데 평화라는 건요 개인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개인에게 평화라는 단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라는요 우리를 얘기할 때는 거예요. 서로 관계적으로 그 관계가 평화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면 당연히 중독 안에는 평화가 없겠죠. 당연하죠. 근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뭐 중독이 됐든 뭐 마음이 괴롭든 누가 죽어서 막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힘들든 어쨌든 인간의 모든 괴로운 문제는 이 성경이면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인간을 가장 잘 아는 게 성경이니까. 네, 인간을 가장 잘 아는 게 성경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읽다 보면 믿어진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이치를 너무 잘 자세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읽어보세요. 잠언. 우리가 보통 새신자한테는요 어디부터 읽게 하냐면요 잠언부터 읽게 해요. 대부분. 왜? 일단 이해가 좀 쉬워요. 막 역사를 몰라도 그거는 이해가 되거든. 그리고 인간이라면 정말 그래 이게 잠언이 뜻이 뭐예요? 지혜잖아. 살아갈 지혜의 서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 잠언부터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살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 부터 이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거든.
그 잠언만 봐도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는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을 전부 통찰한다면 내가 이 평안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빌리그레아 목사님도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필요나 문제는 없다. 성경이면 오직 원리 성경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반피드 목사님도 목회 상담의 목적은 죄인들로 죄를 깨닫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건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성경적 상담의 적용 범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성경적 상담에 있어서 이 성경적 상담은 어떤 문제까지만 해결할 수 있을까? 왜 이제 일반 상담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거 문제까지는 성경이 뭐 이렇게 뭐 마음 다스림이나 뭐 그런 문제까지는 해결하겠지만 뭐 이런 문제는 해결 못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어디까지만 성경적 문제가 이 상담이 해결할 수 있을까? 범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의 범주? 정답.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누구를? 사람을. 창조했다는 건 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창조할 때나 가능하죠. 이 개념이. 말씀이 곧 성경이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범주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 all about. 범주가 없어요. 그래서 제 이 교재 보면요. 배고픈 자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뭐 생수를 공급해 주어야 된다. 나그네를 도와주어라.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죄인들, 강도 만난 자, 의심하며 불신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이미 하나님의 매로 만신창이 된 자들. 이 말씀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누구 하나 걸 타선이 없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면은 지난번 우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정신병은 교회에 데리고 와도 될까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적 있죠? 이런 정신병 환자가 있는데요. 이거 교회에서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하나 있어요. 교회 데리고 와도 될까요? 고쳐질까요? 어때요? 우리 교회라고 하자. 우리 교회.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말씀은 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은 다 되지만 그것을 사람이 활용하여 잘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가 좀 있겠죠. 다만 하나님 말씀 능력에는 어떤 누구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든 조현병 환자든 우울증 환자든 불안증이 있든 공황장애가 있든 다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봐야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는 범주 안에 있는 병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범주에 한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적 상담의 근원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바로 하나님. 그러면 그 자원은 성경. 그래서 성경적 상담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주인임을 알고 믿어야 되고 그걸 통하여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은 이 대상은 누굴까? 성경적 상담에 필요한 대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김도영 목사님 교재네요. 이거 다. 이거 제가 나눠드린 거 나중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파일 제가 보내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성경 상담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냐? 그냥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아까 범주라는 게 없다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전인이 뭐예요? 무엇에 온전한?
무엇의 기준? 온전하는 게 뭐 온전한 것은 완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창조했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가장 성결하게 지은 이 사람. 성결, 거룩 해야 할 인간이 상실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이 전인을 상실한 사람은 누구야?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부터. 죄를 지은 모든 사람. 곧 죄인인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는요, 뭐 훔치고 막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미움을 품은 자까지예요. 그렇죠? 죄에 크고 작음이 없으니까. 이 말씀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에 죄가 있어. 누가 해도 말하지 않았어. 전이 상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이라는 거는요, 지속적인 성장을 해가면서 이것을 얻어가는 겁니다. 전이는. 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구도 잘못했다, 나보다 덜하다, 너 아직도 공모양이냐, 막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네. 전인 상실자가 대상이에요. 그러면 전인 상실 안 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말씀으로 이 전도하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전도하라고. 어떻게 전도해? 야, 예수님 믿어볼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너 힘든 일 있니?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아, 이 사람 문제가 이건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뭘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로 지혜로 도우라는 거예요. 혹은 물질이 필요한 물질로도 돕고, 그게 바로 나보다 못한 자들을 돕는 것. 그게 선한 행위를 하는 거고, 그로에 인해서 열매를 얻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게 전도의 활동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 상담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김도영 목사님은요, 이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뭐 좀 남 힘든 거 중독 문제 도와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독 문제를 해결해서 뭘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 뭘 배우고 뭘 졸업하고 이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살아가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완벽하시잖아요. 선배님 혹시 달라. 아, 그럼요. 그쵸? 그런 게 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딱. 내가 성경 상담을 왜 배워야 되는가? 성경 상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성경 상담의 대상은 누군가? 그럼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쵸? 그럼 여기 딱 이제 여기서 보는 거야. 내가 성경 상담에 열매가 있는가? 열매. 돌아보세요. 주변에 열매가 있는가? 내가 성경 상담을 하면서 한 열매가 있는가? 열매는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죠. 언제 맺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난 뭐 해? 계속 씨를 뿌리고 심고 가꿔야 되는 거야. 그게 내 열매야. 그걸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린 전문가니까. 아까 나다짜게 다시 문손 들어라 그랬지 제가. 전문가예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우리 김수현 선생님 뒤 돌아보세요. 저희 위대한 선배님 저기 전문가 우리. 네. 중독 상담 전문가입니다. 그쵸? 열심히 오시잖아. 그래서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또 배우고 또 기억하시려고 오시는 것뿐입니다. 지금 쓰라고 쓰실 분이에요. 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워가야 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의학의 역사를 왜 배웠는가? 아는 척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 쓸모가 왜 없는가? 그게 왜 쓸모가 없고 이게 이 신시아가 딱 든 순간 아유 저수를 또 시작하시네.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딱 들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의 이 상담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자원은 성경이고 그 대상은 전인상실자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그 목적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녀임을 알고 믿도록 해야 되는 게 상담의 조언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조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창조된 거예요? 우리 모습은 누가 닮았어요 지금?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술에 막 지배당해, 막 마약에 지배당해. 그게 인간이냐고? 아니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에 절어있다 생각해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왜 성경적 상담을 첫 번째 뭘 접근해야 되냐면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너 엄청 귀한 사람이야. 너가 지금 술에 절어있고 이렇게 뭐 고통당할 대상이 아니야. 그건 곧 사람이 아니야. 뭐야? 사람은? 존귀한 자야.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해 나가야 될 존재야. 누굴 닮아서? 널 지은 신, 올리갓. 그래서 자존감을 부여하잖아. 내 자존. 우리가 중도자일 때는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존을 잃은 상태예요. 자신감도 없고 내 모든 걸 다 잃고 맨날 비난받고 비평받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기나 하고 툭 건드리면 막 욕이 쏟아지고, 자존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먼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자. 너 원래 존재가 뭐였지? 라고 알려주는 거. 그게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 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난 자녀이라는 관계를 알려줘야 돼요. 너 하나님, 실제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사. 후사는 뭐예요? 후사. 내 모든 걸 다 가져갈 다음 대자. 우리 하나님 후사라고 되어 있어요. 후사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이야기면 제일 부자인 하나님 걸 받아가야지. 우리 후사라고 되어 있다고. 존재가 후사예요. 이 천국이란 나라를 얻을 후사. 그 존재를 알려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담자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담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자신에게 준비된 내담자의 필요를 활용하고 성령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내담자의 무지와 오기를 걷어내야 된다. 왜? 그런지 몰랐으니까. 내 존재가 그런지를 몰랐으니까 그 무지와 오기를 걷어내야 돼. 내가 알려줬는데도 오기를 부려. 아유 무슨 소리야. 너나 그렇게 해. 믿어. 나는 그냥 사과하다 죽을래. 조지현 선생님 다 그랬다 그랬잖아. 근데 그 오기까지 딱 걷어내는 순간 어떻게 돼?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죠. 기억이 나시는 대로 이제 가실 거예요. 아, 김대웅 목사님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었구나.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아들로, 온전하신 아버지의 아들로 전인아가 되기 위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상실된 이 죄의 문제를, 죄를 죄인님이 깨달으면 전인이 다시 회복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 11페이지 넘어가시면 두 번째, 아버지 본향과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성장시키는 상담. 이제 이 사람이 깨달았어. 아,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를 깨달으면 그 다음은 이 천국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또 현재 진행형인 나라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영원한 나라는 뭔지? 죽고 나서 가는 거. 천국.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천국은 뭐예요? 현재 진행. 이 땅에서. 그렇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 복은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죠. 야, 이렇게 하면 너가 복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살면 너가 저주를 얻을 것이다. 뭘 선택할래?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했어요? 저주를 선택했어요. 네.
우리는 뭘 선택하겠어요? 복을 얻는 순간 모든 그 복을 누리게 하셨죠. 그 삶이 곧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근데 내가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한 걸 내가 보고 먹었단 말이야. 막 취했어. 당연히 저주의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뒤지고 지옥 가는 거지 뭐. 뒤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불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지옥 가는 거. 죽는 거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일 쉬운 거라고. 죽는 건 제일 쉬워요. 그냥 끽 하면 죽잖아요, 사람. 죽어버리면 끝인데 뭐. 네, 우리는 뭘 믿어요? 천국과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것. 지옥은 영원한 불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죽고 싶어서 죽지를 못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지금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허망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죽으면 다시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지금 먹는 그 고통의 몇백 배를.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지옥 가게 않게. 지금 죽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 천국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 그 걸으신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건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의 행위들을 내가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안 하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왜 고쳤어, 병을? 왜 기적을 베푸셨어? 왜? 왜 했지? 왜 병을 고쳐주고 왜 기적을 보여주시고 왜 했을까? 그 3년간. 왜 했지? 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왜 했지? 왜 그게 보여주셔야 됐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말뜻 말고 복음이 뭐야? 말씀이 뭐야? 뭘 전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게 뭐야? 내가 들은 게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먼저 알려주라 했잖아. 자존을 알려주라 했잖아. 처음에 성경적 상담의 첫 번째가 자존을 알려주는 거라고.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너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필요했던 증거들이 병을 고쳐주고. 왜? 너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나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보여줘? 병을 딱 고쳐줘. 신적인 능력이 있네. 기적을 베푸셔. 진짜 신적인 능력이 있네. 그걸 증거하기 위해 하신 것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적을 베풀 수 있을까 없을까? 나 하나님 자녀거든요. 제가 기적을 베풀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어떤 걸로? 사람의 문제를 고치는 것 또한. 지금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바쁘고 지치고 막 어렵고 그럴 때도 김대현 목사님이 지쳐있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윤미수 목사님이 지쳐있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왜 갑자기 고개를 안 들어? 힘들죠. 육신은 힘들어요. 근데 그의 영혼은 어때요? 맑아요. 그렇게 본인의 삶 속에서 그 지금처럼 가장 행복할 때가 없는 게 보여요. 그 맑은 영혼이 저에게도 보여요. 그러니까 지치고 짜증나고 힘든 건 다 똑같아. 인간인데, 나약한 인간인데 이 몸이 신은 아니란 말이야. 내 영혼이. 그쵸? 그럼 우리 삶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스승이니까. 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라 그랬다가 저렇게 해. 막 이런 거 중요하지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눈치챘으면 내가 해주면 되지 뭐. 같이 하기 위해 있는 사람인데. 불완전하잖아 우리 사람은. 그래서 어제 완벽한 행사가 된 거예요. 어제 너무 깔끔하게 쫙 하지 않았어요 우리? 내가 세운교회 보면서 내가 진짜 내가 따봉을 날렸어 진짜 속으로.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거기 없었으면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계속. 근데 그 한 자리 한 자리에 계셨던 게 되게 중요했더라고. 제가 자꾸 이름을 맨날 제가 누구든 이름을 까먹어요 잘. 누구든. 제 남편 이름도 까먹어서 별명으로 불러요. 정말로.
이게 알코올성 치매가 좀 제가 있어요. 진짜라니까. 난 좀 심해. 전 너무 어려서부터 먹어서. 몰라. 나는 좀 알코올성 치매가 있는 것 같아. 그, 그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요. 김대희 권사님. 정말 이름을 잘 이게 모르는 게 아닌데 안 떠올라. 네. 나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 권사님들 연세가요. 제가 힘든 줄 알지만 앞자리에 앉혔어요. 김도현 목사님 사모님 옆에 옆자리에. 그 앞에가 누구 앉았는 줄 아세요? 테렌스랑 신씨 앉아 있어요. 거기에서 한 번도 안 움직이고 앉아 계셨어요. 네, 두 분. 그런데요, 내가 막 끝나고 김두희 권사님한테 난 권사님이 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 앞자리에 딱 든든히 앉아 계시는데 난 너무 감사했고 여기 없었으면 어쩔 뻔봤나. 이 자리를 채워주지 않으셨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정말 생각이 들었어요. 딱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정말 그랬어? 내가 불편한 게 주진 않았을까? 내가 여기 없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봤어. 내가 오히려 나이 먹어서 여기에 불편함을 줄까봐 도울 게 없어가지고 딱 이 말을 하셔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 권사님의 삶이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그 사람의 이 전인적 성장과 성숙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 순간의 대화와 그 장소는요 천국이었어요. 내가 여기 계신 한 자리 한 자리 계신 분 너무너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뭐라 형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교님도 난 볼 때마다 너무 좋아 조교님. 힘들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은 언제냐? 그냥 누워서 영화 보고 TV 보고 자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함께 나누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행복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토요일 날, 어제 행사 끝나고 이런 토요일 날도 우리 가게 풍성한 하루 닫고 쉬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데 와서 딱 듣고 계시잖아요. 저보다 많이 아시는데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기를. 엄청 소중한 시간들인데 이게. 얼마나 가서 보이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선녀가 예쁜데, 그죠? 다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누리는 삶을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 중독자한테 김도영 목사님이 딱 가면 아휴 하실 일이 많으세요. 하실 일이 많으시다고. 딱 첫 마디가 그렇게 하죠. 네. 근데 김도영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셔도 할 일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얼마나 선배야. 중독에 대해서는 인생의 아주 끝을 본 사람들이야. 중독자 데리고 오잖아? 우습지 이제. 그래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글쎄, 쟤는 언제 얼마나 걸리려나. 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또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복하게 기회를 주셨죠. 그 기회 잡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신 거라고. 내가 죄 속에서 있었지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그 모든 삶의 기록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야. 이게 뭐예요? 곧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자를 만날 때 그걸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 아내들도 그게 어디서 할 수 있는 경험인데 다시는 안 하고 싶긴 하지만 그쵸?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내용들이거든. 아내가 오면 저도 그래요. 청년들 오면 앉아봐. 뭐 얼마나 했다고? 뭐 아빠가 어느 정도나 했는데 우리 아빠만큼 그 이상한 된 사람 내가 아직도 본 적이 없어. 저희 아버지만큼 심한 사람을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희한해. 네.
악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중동욱의 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술 먹고 막 무슨 뭐 상남자처럼 뭐 어떻게 됐고 이런 걸 얘기 아니라 악질주의 어디에 거기까지 악질적으로 사냐 진짜 저렇게 악인처럼 사냐 어떻게 양심이라고는 정말 눈에 눈곱만큼도 못 찾는 뭐 의리도 없고 그래도 의리파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있어 그래도 나름의 인간의 어떤 좋은 성향들은 있는데 술을 빠져가지고 중독자로 살아가는데 그냥 악인 의리도 없고 눈만 뜨면 사기치려 그러고 예 정말로 제 아버지지만 저는 이제 제 피상담자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전문가로 그랬잖아요 이민옥 목사님이 어제 강연하면서 가족들은 내 중독자 대상을 뭘로 봐야 된다고요? 내 첫 번째 상담자 피상담자로 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희 아버지를 대상 그러면 진짜 저렇게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은 척하고 하나님 욕하고 저는요 하나님 욕한 사람 반드시 지옥 간다 생각해요 하나님 절대 기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욕하는 걸 봤어요 자 그게 악인이에요 네. 근데 그 이상을 뛰어넘었어요 저희가 아버지가 한참 저희 이제 이혼한 뒤에 나중에 언제 한번 저희 목사님을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전해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김대문 선생님 가셨어요 이혼하고 한참 못 본 뒤에도 김대문 선생님 가셨는데 왜 오라고 했나 봤더니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랑 같이 살았더라고요 많아 사귀었는데 그 여자랑 같이 사는데 그 여자가 달마도 같은 거 있잖아 달마도 그거를 갖다가 집에 온 곳에다 붙여놨나 봐 여자가 도망가서 돈 다 뜯어먹고 도망갔어 이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으니까 저걸 못 듣겠다고 무섭다고 목사님 한번 와서 여기 좀 제거 좀 해달라고 부른 거야 예 무서워서 못 듣겠다고 오라고 하는 핑계죠 김대용 선생님 그걸 알고 있죠 그래도 접점이 생겼으니까 가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되겠을까 봐 근데 뭐 했겠어요? 술 처먹고 또 햄피 부리지 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정말 깨닫게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지 하나님의 기회 그래서 우리가 피상남자들을 대할 때도 어떻게든 좀 내 면 좀 서게 좀 그래도 와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온전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면서 전하는데 안 돌아오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누구 선택? 하나님 그 다음은 네. 자 그래서 열매 맺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상담 수준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제 열매가 맺었냐고 물어봤잖아요 내가 심고 있으면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심는 것으로 기쁨 우리 어제 행사한 게 심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심었어요 어제 그쵸 너무 힘들었고 하지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김대웅선이 하나님 한마디만 하세요 딱 했는데 하나님 하셨습니다 별거 없어요 뭐 앞에 다 하세요 얘기 나는 하나님이 했는데요 난 너무 멋있어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지혜를 주셨을까 싶을 정도 그러니까 나는 김대웅선이 신격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어제 그렇게 행복했던 것이 곧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그런 사람이 되게끔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상담은 내담자가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도록 성장시키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죠? 그쵸. 가꾸고 지키는데 누구 것을? 나의 주인의 것을. 우리는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죠. 그래서 개를 키우는 거 좋아요. 저 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으라는 게 아니라 먹을 수도 있어요. 식량이 모자라면 먹으면 되지 뭐. 근데 먹을 식량 많잖아. 네, 그거 먹으라는 어떤 그런 의미적인 게 아니라 개는 개의 역할을 하게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개의 역할이 뭐야? 집 지키고 식량 모자라면 식량이 되어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움교회 가면 다들 벌벌벌 떨어 우리 집 개가 있는데 어떡하죠?
개를 사람으로 내잖아. 엄마가 개 유모차를 끌고, 나는 너무 충격적이야. 아직도 충격적이야. 개 유모차 끌고 다니는 거. 환장하겠어 아주 그냥. 대통령이 개를 지 새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네 맞아요. 네 벌써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쩌고가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지켜내고 온전하게 맡은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선한 청지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는 순간 이제 뭐가 오냐면요, 고난과 연단이 따릅니다. 왜? 왜일까요? 왜일까? 세상과 다르잖아. 그쵸? 거룩은요, 뜻이 뭐예요? 구별이죠. 뭐와 구별된? 세상과 죄에 구별된. 그래서 저희는요,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 얘기는 산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세상에 가서 구별되래. 그러니까 뭔 대화를 일반 내 회사 사람들이든 누구랑 대화를 하려도 내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하고 이 사람하고 달라. 동조하면 구별 안 되는 거야. 그것을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니 쉬워 안 쉬워?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끝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요, 아주 쉬운 얘기 중에 하나 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과정을 마치고 이제 사주교육, 우리 여기 세움교회를 사주교육을 듣고 나서 첫 직장을 얻었어요. 이제 사주교육 받는 동안 술을 안 먹었으니까 이제 어차피 교육 들은 거 그래 나도 술 한번 먹지 말아보자. 세상 일을 해보니까, 취직을 해보는 거니까. 첫 취직 장소에 첫 취직한 곳을 10년 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그만두려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못 그만두게 하더라고. 네, 그래서 10년을 저는 있었어요. 솔직히 내가 성격이 있어서 그렇지 김도현 목사님 말 잘 듣는 게 내가 제일 잘 들어. 한 회사를 10년 다녔다니까요. 23살에. 네. 사장하고 맨날 싸우면서 거기 사장하고. 자, 그 회사 첫 취직을 했는데 회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트니스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옛날엔 명동에 큰 헬스장 있는 거 아세요? 한 10층짜리가 헬스장인 거? 명동에. 한참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한 20년 전에. 강남에, 그리고 또 압구정에, 명동에 10층짜리 헬스장이 있었어요. 그 명동에 하나를 우리 사장님이 했었어요. 돈이 많아. 그리고 헬스장을 운영하려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야?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라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맨날 그 헬스 트레이너를 모아가지고 맨날 이거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장은 그거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 차려서 운영하는 거라고, 사장이.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유행이 지나서 망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녔던 커브스라는 피트니스 프랜차이즈를 차리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장님 잘 모르니까 첫 취직을 했는데, 저는 직영점의 관리를 맡은 그 최본사도 아닌 말단인 거야. 맨 막내. 근데 회식을 처음 하는데 목사님 그 사주교육 동안에 혹시라도 술을 따라줄 것 같으면 잔을 덮어라. 그리고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라고 하거라 했단 말이야. 고민이 되는 거야. 저기서도 술 딱 따라오는데 받아 마라. 내가 따로 그때 사주교육 끝나고 먹진 않았지만, 술을 끊긴 했지만, 회식은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받아 마라. 진짜 수만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땐 술 안 먹으면 이상한 문화라는 게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그때는 여전했거든요. 술을 딱 따라주는데 딱 사장님이 고생했어 따라주는데 저는 따라주려는 거예요. 딱 제 앞에 오셨어요. 너도 수고했다. 뭐 한 잔 받아라. 부산 사투리 쓰셔. 그래서 내가 술잔을 들고 사이다로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거 술잔을 못 엎겠는 거야. 그 순간 사이다로 주세요. 뭐? 술 안 먹어서 사이다 주세요. 뭐? 당황. 처음 듣는 말이야. 그 사람 살면서. 뭐 술 안 먹냐?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럼 뭐 그래라. 사이다를 따주셨어. 제 첫 경험이 그게. 거절해 본 게. 내 스스로. 저기서부터 돌아오는데 막 오만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번 받아봐라 이번 받아 입에 대는 척만 할까 막 그 유혹들 있잖아. 받아놓고 먹는 척만 할까 아니면 뭐 넘길 때 버릴까 막 이거를 막 오만 가지 시뮬레이션 다 돌다가 마지막에 딱 듣는데 자는 내가 이미 들고 있네. 사이다로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딱 다음 날 제 술 안 먹는 애 사장님 권한 술을 안 받은 애가 된 거야. 자, 그때부터 고난이 왔을까 안 왔을까? 엄청나게 왔어요. 네. 다음 회식 때마다 사장이 옆에 앉혀 나를 먹으라고. 술 받아 먹으라고. 매 회식 때마다 저는 사장이 옆에 앉았어요. 옆에 앉아서 사이다 주세요. 사이다 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회식 때마다 사이다가 3병씩 4병씩 있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시작해서요 10년쯤 됐었을 때 저희 동료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었나 있어가지고 경조사가 있어서 우리 대표님이 또 그런 걸 좋아하셔. 막 다 같이 가자. 그래서 회사 일찍 끝내고 그 장례식을 갔어요. 거기서 술판을 벌리시더라고. 또 쫙 테이블에 앉혀놓고. 그래서 이제 또 옆에 앉아서 나는 또 사장님 옆에. 그러니까 10년쯤 됐으니까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사장님도. 다 이제 퇴사하고 물갈이가 됐지만 저는 10년간 있었잖아요. 제가 한 32살, 3살쯤 됐으니까. 그때 또 난 사이다를 받았지. 그때는 이제 종이 소주컵이 아니라 물컵으로. 소주컵 이제 안 들죠. 딱 물컵을 들고 다 소주 받고 있는데 그때 딱 사장이 서서 하니까 나는 사람을 2가지로 봐. 일 잘하는 사람은 하나, 술을 정말 잘 먹는 애. 술 잘 먹으면 난 일 잘한다 생각해. 2번째, 허빈나 같은 애.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빈나 같은 애. 술을 안 먹어도 일을 잘해. 제가 10년 중에 처음으로 들은 소리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고 퇴사했어요, 저.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10년을 거기서 있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이직을 자꾸 했으면 저는요 그런 어떤 일이 컨설팅 해주는 일이라 이직을 하면 할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일이에요 원래. 10년간 그 회사에 있었어요. 2년 뒤에 저 그만두면 안 돼 목사님. 아이 다녀. 2년 뒤에 저 이제 그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다녀. 근데 마지막에 딱 그 사장이 얘기를 한 뒤에 저 결혼식에 그 사장이 오셨어요. 혼자. 다 늙어 빠지셔가지고 나이가 많아 그분도. 다 늙게 와가지고 제 신부 회기실에 모아서 손 꼭 잡고 사진 찍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대표직을 노려놓고 사직하시고 지금 집에 계세요. 이러한 모든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세상에 내가 고난을 얻어도 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강화시키고 세상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구나. 그러한 담력이 지금 내게 이런 역할들이 하는구나. 그거를 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이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근데요. 이 고난과 역경은 강화를 시켜요. 사람을. 저 보면 되게 강해 보이죠? 아니에요? 집에 가면요.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남편이 허액이라 불러요. 뭐라고? 허액이라 불러요 남편이. 남편이 물러 보이죠. 저희 남편 되게 성격 물러 보이죠. 되게 물르고 막 착해 보이고 막. 집에 둘이 있잖아요. 반대예요 성격이. 제가 겉으로 강해 보이는 거지, 그쵸? 근데 그 겉으로 강해 보이는 것조차도 원래 성향이 좀 있었지만 이 말씀으로 담대해지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담대한 데 있어서 완벽하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대상에게는 애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격이 아무리 센 여자 앞에도요 중독자 앉혀놓잖아요. 말 한마디도 못 섞어요.
중독자 앞에 아무리 성격 센 여자한테 앉혀놔도 한마디도 못한다고요. 근데 어떠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고 지금까지 성장된 과정이거든. 그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면 반드시 시험과 연단과 훈련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나는 그저 행하면 된다는 거. 이것이 피상담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너 지금부터 하나님 믿잖아? 행복할 것 같지? 아니,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올 거야. 그것을 같이 이겨내자 우리. 그것을 해줘요. 가장 첫 번째로 중독자가요. 내가 진짜 고쳐볼래, 나도 이제 끊어볼래 라고 하고 말씀을 듣고 상담이 끝나고 딱 집에 돌아가. 그럼 첫 번째로 부딪히게 하는 게 누구예요? 나 열받게 하는 사람. 집에 가자마자 마누라야 마누라. 내가 이제 술 끊어보려고 상담자한테 내가 알았어요. 내가 다짐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가 진짜 안 먹어볼게요. 딱 집에 갔어. 나 이제 상담자 지금 만났는데 나 술 안 먹을 거야. 술 다 치워놔 방에. 집에 있는 거 술 다 치워줘. 딱 그 마누라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마누라가? 들은 얘기를 해보시라고. 아 바로 좋아하셨어요? 보통은요 그나마 와이프 양 두 분의 와이프분께서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보통은요 며칠이나 가겠냐? 네가 그 한두 번 얘기하냐? 나랑 각서 몇 번 했었는데 끊어놓고나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첫 시험의 연단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내 가족부터. 그렇죠? 우리 엄마들이요. 중독자 이 엄마들이 가장 힘든 게 언제냐면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순간 그 자식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식들이 어디 가서 또 사기당해가지고서 뭘 또 공부를 한다 그래. 우리 지금 자식들 제대로 교육도 못 했으면서 이혼이나 하라니까. 짜증나게 힘들게 굴지 말고 이혼을 하면 해결될 일이야. 각자 살아 제발 좀. 나 결혼할 때 술 취하고도 오게 할 거야? 딱 이거예요. 뭘 배우긴 뭘 배워 엄마가 지금. 그쵸? 그게 바로 첫 시험의 관문입니다. 그런 것을 다 이겨오신 분들이 여기가.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 그러한 단계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지시해주고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시험과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근실하게 작은 일부터 차차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서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아유, 조교님 오셨어요. 이제 딱 중요한 거 할 때 오셨네. 자, 성경적 상담의 효과 12페이지. 첫 번째, 전인합니다. 온전하게 도와줘요. 거기 없어요. 네. 성경적 상담의 효과는요. 뭐다? 전인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곧 전인화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저 사람이 무기와 오기와 착각을 바꿔주는 것. 무기와 오기와 착각이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대학한테 너 내가 좋은 말 해주고 있는데 왜 못 알아들어? 아니 무기와 오지와 착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중독자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그거 왜 그러냐 물으면 어떡해. 그걸 깨줘야지. 그 세계관을 깨줘야지. 말씀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게. 그럼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단 소리예요. 사람을 깨우치는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효과는 가정의 화목입니다. 아까 제가 평화를 준다고 했죠.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가정의 화목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가족을 먼저 잘 다스려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저희는 그거 아닙니다. 먼저 큰 꿈을 꾸세요. 당신 술 먹은 그 경험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중독자를 고친다고 소망을 가지세요. 할 수 있어요. 그거 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평화는 너무 쉬운 겁니다. 세상 말종인 중독자를 고쳐야 되는데 그 수준이 되려면 가족 하나 못 감당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가족 먼저 잘 한 다음이 아니에요. 세계를 낳으세요.
세계의 중독자 모든 사람을 다 내가 고쳐본다는 생각하시고 그 큰 꿈을 갖고 가다 보면 가정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먼저. 그 중독자 피상담자에게 그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왜? 중독이 왜 됐냐? 왜 중독이 됐을까? 자존감이 없다고. 내 존재가 뭔지를 모른다고.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라고. 그건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야.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야. 그 살아갈 소망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제일 잘하겠는 게 뭐야? 술 먹는 거요. 그럼 너 술 먹는 사람 제일 잘 이해하겠네? 네. 그럼 나 딱 끊고 나랑 같이 그 사람 도와주러 가자. 그게 김도영 목사님이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화목은 당연히 따라온다. 자, 세 번째는요. 내담자를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며 질서 있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어제가 우리가 너무너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첫 걸음을 한 상황이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성경적 전이나 상담과 교육을 통해 의로운 사람을 만들고 모든 가정, 사회, 직장, 공동체에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한다. 그게 바로 성경원자 상담의 결과입니다. 자, 나머지는요 다 필요한 자료니까 읽어보시고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13주차 강의한 뒤엔 다 상담하는 기법이에요. 성경원자 상담 기법. 나중에 읽어보시고 자, 13주차 강의한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정리하는 거 이제. 정신의학 역사, 성경적 상담 뭐 다 봤어요. 정리가 돼봐야 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결국 기말고사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뭘까요? 중독이. 중독된 사람들, 중독되는 원인이 뭘까? 그때 어제 그 강의하신 그 마음사랑병원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도 하는 사람. 정확한 말이에요. 이게 곧 죄를 말하거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도 하는 것.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걸 알고도 하는 게 죄인이거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누가 몰라. 술 먹으면 중독되는 사람인 거 누가 몰라. 담배 피면 중독되는 걸 누가 몰라. 알고도 하는 거라고. 그게 중독자라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독의 원인이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병이에요? 어디도 병소를 찾을 수가 없어. 병의 원인을 아무도 못 찾았잖아, 지금까지. 그렇죠? 그럼 곧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물정신이야 여러 가지 뭐 무슨 해부학, 병인론 다 나와봤는데 원인을 못 찾았어. 그래서 지금 DSM에서는 뭘로 하는 거예요? 증상으로 구분하고 있잖아. 증상으로. 원인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DSM에 나와 있는 그 질환명은요. 전부 증상을 통해서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진단명을 내려라 라고 돼 있어요. 원인이 없어. 거기도. 아예 하나도.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한 사람은요. 원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이 페이지에서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네, 20세기 후반 들어 정신의학에서 생물학적 병인론이 우세해지고 이와 관련한 정신약물들이 맨 마지막 문단이에요.
정신약물들이 개발되면서 항정신약물의 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신질환이 화학적 불균형에 의한 현상이라고 할 때 어떤 종류와 정도의 화학적 교란이 특정 환자의 증상의 발현과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진단적 평가가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 정신병원 갔을 때 약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죠? 그 약이 내 뇌에 어느 정도 손상인지 측정 받아보셨어요? 근데 먹었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준다는 거 약을. 희한하죠?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이러고 걸어요. 너무 많이 봤어. 많이 봤다고 진짜. 혀가 점점 굳어요. 예. 알코올 병동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일반 정신병 말고. 알코올 병동에 있는데 내가 여기 마음사랑병원은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자주 입퇴원 자주 하더라고. 거기 특히. 마음사랑은 입퇴원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디였지? 의정부. 와, 거긴 진짜 철창이야, 철창. 철창이에요. 노숙자 냄새가 나, 병원에서. 복도에 담배를 펴, 그냥. 근게요, 재떨이가 그냥 있어, 거기 복도에. 가면 반 이상이 사람 있으면 가다가 이러고 와. 나 무서워 죽겠어. 아, 진짜로. 정신이에요, 아니 알코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와, 뭐해? 거기 병원에서 술을 먹고 있던 게 아니잖아. 약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거. 약으로 죽이는 거예요. 난 조교님 마음에 들어 죽겠어, 정말. 이치를 깨달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탁 말하면 한 번에 알아들으셔. 정말 완벽해. 자, 여러분 보세요. 개개 환자에서 진단 및 치료 효과의 평가를 위해 신경전달 물질 농도를 검사하고 그에 따른 치료 약제를 줬으면 이해는 하겠어.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걸 여기서 계신 산 증인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 신경 전달 물질이 감정 조절하는데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랑 그것이 곧 인과관계다 하는 건 다른 얘기죠. 연관성이란 단어와 인과관계는 다른 얘기입니다.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라는 거랑 이게 원인입니다. 라는 건 다르다고요. 신경 전달 물질 효과가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연관성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100%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낫지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약을 먹었으면 퇴원하고 나야지. 퇴원하는 길에 편의점 가서 딱 먹어버리잖아, 그거 술을. 그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독 혹은 정신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질환이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3페이지에 맨 마지막 문장에 질환들의 신체적 원인이 밝혀진 게 있어요. 정신질환의 신체적 원인이 밝혀진 것. 어떤 거 있냐? 일부는 뇌 혹은 신경, 대사의 이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이 있었어요. 뭐? 뇌전증, 간질. 그리고 신경 매독, 성병. 그리고 크레틴병, 이거는 갑상선 기능 문제로 인해 생겨지는 정신적 증상이 있어요. 이런 건 뇌의 문제가 맞다고. 신경성 그리고 뇌의 구조적인 문제 혹은 대사의 이상으로 증상이 정신병화되어 있는 것은 신경과 뇌과학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감정을 다루는 거. 자, 중독도요. 갈망을 못 이기는 겁니다. 내 감정이에요.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중독 막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해버리는 거.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다 그냥 다 때려치고 책임감 다 안 지고 하고 싶은 거. 그 감정이라고요. 그거는 신경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중독 혹은 정신병,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계 쪽 정신병 말고 우울증, 불안,
뭐 또 뭐예요? 뭐 ADHD 뭐 또 뭐가 있어요? 무슨 뭐 공황 장애 뭐 막 그런 거 다 감정을 다루는 모든 정신병이라고 현재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 원인이 뇌, 신경성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원인이 뭐예요? 죄를 짓는 원인.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내 욕심을 부려서 하는 게 죄의 원인이에요. 왜 중독돼? 네가 욕심을 부려서라니까. 그 약을 먹는 거 나아요? 문상당 기법 하면 나아요? 내가 안 해야지? 그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정신의학을 이렇게 배웠는데 매우 중요한 마지막 날이에요.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내가 배워놨어야 그걸 반론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나와드린 페이퍼가 정말 많은 책을 다 정리한 책이니까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주 기말고사 때는요. 요거 13주 12주차 강의안 가지고 오시면 그 보고 차분히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기말고사를. 자, 이해되셨죠? 제 마지막 이 피드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마음속에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중독이 뇌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중독. 뇌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곧 영적인 것이에요. 되시죠?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 이번에는 김수현 전사님 기도로 한번 쳐볼까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